옛날 옛적 한반도의 어느 북쪽 작은 마을 화천에는 물의 여신 이 숭배되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풍광이 아름다웠지만 이로 인해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고립된 장소였다. 사람들은 마을을 관통하는 맑은 화천강에서 생계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다. 가뭄이 들거나 강물이 범람하면 마을 전체가 큰 고초를 겪었기에 물은 무척 중요한 자원이었다. 화천강 주변의 주민들은 물을 지배하는 신비로운 신을 믿게 되었는데 이 신은 화천 물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강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마을 사람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믿어졌다. 전설에 따르면 여신은 벚꽃이 만개하는 봄날 저녁 하늘에서 내려와 강물 속에 몸을 숨겼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모습은 가늘고 긴 강의 수면 위에서 가끔 실루엣으로 드러나곤 했고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손을 모으고 그녀에게 감사를 전했다. 마을에는 여신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매년 열렸다. 열리는 날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강변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즐겼다. 그중 특히 중요한 의식은 여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제사에는 마을의 가장 깨끗한 물과 신선한 과일 그리고 금은 장식품이 사용되었고 제물을 올리는 동안 마을의 최고령 여성이나 젊은 처녀가 유창한 고유의 손가락을 부르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해 심각한 가뭄이 찾아와 마을이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주민들은 절망감에 빠졌고 축제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여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났다. 그중 특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여신을 존경하며 신앙심을 잃지 않은 한 소녀 밥을 타는 마음으로 강물 앞에 나섰다. 그녀의 이름은 아였다. 아라는 강가에 홀로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여신에게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마을에 비를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기도에 감동한 여신은 하늘을 뒤덮은 검은 구름을 물리쳤고 그날 밤 소나기가 내리쳐 화천강을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하며 여신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여인을 신성한 존재로 기리며 매년 그녀의 이름을 딴 아라제를 축하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사람과 신 그리고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이 있었으며 이는 오랜 세월 지속되며 화천 마을의 전통적인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세가 깊고 계곡이 맑은 장소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한가운데에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에는 아주 특별한 빨간 물고기가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물고기가 신령의 화신이라 믿었고 그 물고기를 신성히 여겼다. 장수 마을은 기나긴 역사를 자랑하며 그 역사에 처음부터 빨간 물고기에 관한 전설이 존재해왔다. 전설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쳤다고 한다. 논밭은 갈라지고 마을의 우물이 바닥을 드러낼 즈음 한 노인이 꿈에 나타나 인간의 모습을 한 빨간 물고기가 연못에 내려와 비를 불러올 것이라 예지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연못으로 몰려갔고 그곳에서 실제로 크고 붉은 물고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물고기는 맑은 물살을 바르며 햇빛을 받아 비늘이 반짝였다. 그날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세찬 비가 쏟아져 농작물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다. 그 이후로 마을은 풍요롭고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빨간 물고기에 대한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연못은 마을의 신성한 장소가 되었다. 매년 초복 마을 사람들은 연못 근처에 모여 빨간 물고기에게 감사의 제를 올리며 그 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했다. 특히 마을의 오래된 사당의 지기가 되는 날에는 어김없이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내었고 연못 주위로 사람들의 축제가 열렸다. 물고기의 출현은 곧 마을의 모든 일이 잘 풀릴 징조라고 믿었다. 그리고 매년 이날 마을 내 모든 가정에서는 물고기 모양으로 빚은 떡을 나눠 먹으며 신령의 은혜를 나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전통들이 사라져갔지만 장수 마을에서는 여전히 빨간 물고기 전설이 깊은 숭배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은 매일 한순간이라도 연못 곁에 머물며 고요한 마음으로 빨간 물고기를 생각하곤 한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이어가며 살고 있다. 장수 마을의 이러한 전통과 신앙은 도시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신비롭게 다가오며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들이 있음을 알려준다. 바로 그 끊임없는 믿음이 장수 마을을 단단히 이어주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양평이라는 아름다운 고을에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경을 받던 신묘한 옹기신이 살고 있었다. 이 옹기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도자기와 옹기를 만들어주는 신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마을의 끝자락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푸른 산맥과 맞닿아 있는 숲속 깊은 곳에는 옹기신이 거처하는 신비로운 봉방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오래된 물레가 그 봉방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옹기신은 이 물레로 매일같이 다양한 도자기와 그릇, 항아리 등을 빚어냈다.
세월이 흐를수록 웅귀신의 작품은 더욱 정교해지고 아름다워졌고 양평 사람들은 그의 작업을 칭송하며 먼 지역에서도 자파를 사러 방문하곤 했다. 하지만 이 물레에는 남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웅귀신은 사실 단순히 도예를 잘하는 장인이 아니라 이 고대 물레를 돌림으로써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의식을 하는 주술사이기도 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물레는 천년 전 세상이 시작과 함께 탄생한 것으로 웅귀신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물레를 손수 돌려 마을의 비와 바람이 적절히 불어오도록 균형을 맞추었다고 한다. 물레가 돌 때마다 마을의 작물은 잘 자랐고 사람들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어떤 날에는 구름이 너무 무겁게 내려앉아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있었고 다른 날에는 바람이 지나치게 거세져 마을의 지붕이 날아갈 것 같은 순간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웅귀신은 자신만의 리듬으로 물레를 돌려 천기를 조절했기에 양평 마을은 늘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가 소문이 돈이라고 믿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다. 그는 늘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웅귀신 때문이라며 마을의 평가 절하를 하곤 했다. 철수는 한 번은 숲속의 공방으로 몰래 들어가 이 물레가 정말로 마법을 부리는지 확인해 보고자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를 엿본 그는 몰래 공방으로 들어갔다. 밤의 정막 속에서 물레를 맞닥뜨린 철수는 그저 오래된 목재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물레가 대체 어떻게 마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겠냐며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물레를 한 번 돌려보고자 손을 대었고 이상하게도 물레가 그의 손길에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이었다. 놀란 그는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공방 안은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고 웅귀신이 나타나더니 말했다. 오 철수, 그대의 호기심이 드디어 그대를 이곳까지 이끌었구나. 이제 너도 알게 되었겠지. 이 물레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란 것을 말이야. 이 물레는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지키기 위한 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짝이지. 비록 천년의 시간이 지나도 이 고장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니. 철수는 그제서야 자신의 의심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그날 이후로 웅귀신과 물레의 이야기를 더욱 신실하게 믿고 마을의 전통과 자연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후로도 양평의 웅귀신과 그의 물레는 많은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왔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그 전설을 통해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삶을 질려주는 여러 요소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천의 높은 산맥과 계곡 사이에는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고 숭배하는 귀신이라 불리는 신이 살고 있었다. 그는 날개를 가진 형상으로 하늘을 나르며 사람들에게 기쁨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숭배받았다. 귀신의 존재는 제천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주었고 매년 그를 위한 축제가 열릴 만큼 중요한 존재였다. 귀신의 날개는 단순한 날개가 아니었는데 황금빛으로 빛나며 그의 비행 경로에 따뜻한 햇살과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나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모여 그의 비행을 지켜보았고 그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 귀신은 항상 하늘과 대지 사이의 다리를 놓아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신성한 영혼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그의 임무로 삼았다. 귀신을 위한 축제는 봄이 시작될 무렵 일주일 동안 열렸다. 이 시기 동안 마을 사람들은 집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깃발과 꽃으로 거리를 꾸몄다. 가장 중요한 행사는 축제의 마지막 날 귀신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늘로 연을 날리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직접 만든 아름다운 연을 들고 모여 그것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귀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이 많이 올라갈수록 마을에 귀신의 축복이 더해진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해 끊임없이 이어진 풍작과 비옥한 땅의 혜택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지나친 풍요와 안락으로 인해 그들은 점차 나태해지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잊어가기 시작했다. 마을에는 소소한 다툼과 시기의 불씨가 피어오르며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귀신은 마을 사람들 변화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언제나 언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었지만 그는 사람들의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랐다. 어느 밤 귀신은 마을을 둘러싼 언덕 위에 내려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때 시냇물에 졸졸 흐르는 소리와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깨달음을 얻었다. 다음 날 귀신은 마을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났다. 그는 그들에게 연을 날리던 축제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했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연을 날리며 느꼈던 그 따뜻한 순간들을 상기시켰다. 귀신은 꿈속에서 말을 했다.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길 연에 끄는 손의 힘이 아니라 마음이 힘으로 당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흐르는 구름을 타고 사라져갔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꿈에서 본 귀신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그들은 조용히 서로를 마주본 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옛날처럼 손을 맞잡았다. 이후로 사람들은 축제 때마다 연의 실을 잡기 전 먼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꽃을 피우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 그리고 귀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머물며 하늘과 대지의 다리를 잇는 존재로 제천의 한 줄기 살아있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